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최고의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분들 가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정을 잃어버리니까 신학교에 와서 목사나 될까 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뭐 건강을 잃고 나서 어떤 그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혹여나해서 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 인생의 그런 정상에서 어떤 그 사업이나 아니면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최정상의 위치에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보니까 삶에서 어떤 안정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다른 안정을 찾고자 이렇게 신학교에 오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안정이라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좀 곱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이제 세상에서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공한 그러한 그 목사들의 모습이 가끔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은 뭐 대기업 CEO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서진 데리고 뭐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더 열심히 교회를 키워가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낮은 곳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꼭 가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내 백성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은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이든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별되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 목사들 중에 목사들의 목사라고 이렇게 부리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목사들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분은요, 이렇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만 또 교수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기 자신이 목사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고요. 또 목사라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교회를 세워서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진짜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내걸었던 그런 목사의 정의는요, 그러니까 목사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사람들 사이,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공동체에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도를 깨우는 사람이 바로 이 목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러한
혼동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목사는 소명이지 결코 직업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로 고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의 1차적인 책임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안정이나 소위 말하는 그러한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듣기 싫은 그러한 말일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드려야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얘기를 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통하여서 큰 칭찬을 받았는데요,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안정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그렇게 정말 불안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또 불길한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듣기 싫습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그러한 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안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풍랑이는 그러한 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삶의 환경과 여건일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드리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울림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목사가 또 깨어서 분별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 20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했던 것은 바울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고 또 바울을 더 내가 존경하고 당신과 더 오래 같이 교제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가 돼달라라는 그런 아마 간곡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조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러한 조건을 듣고 나서도 오래 있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이곳을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서 좋은 것을 찾아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고린도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바울이 거쳐갈 모든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알게 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곳을 그가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안정이란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래전에 맥코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71세예요. 그래서 은퇴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마침 그 은퇴식을 하는 날에 인도에서 선교사 한 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맥코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도가 지금 이 복음이 막 확장되려고 하는데 정말 이 선교사 한 명을 좀 우리 사역지로 좀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했을 때 그 맥코이 목사님이 알았다라고 기도해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퇴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에게 잠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그런 선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면서 나중에 조용히 귓속말로 그 맥코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회중 중에 그리고 다른 곳에 그 선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맥코이 선교사님, 목사님,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던져줬습니다. 맥코이 목사님에게서는 굉장히 좀 황당했겠죠. 이제 71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목회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이 부담 갖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그리고 또 쉬면서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요. 맥코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니까 아마 황당했겠죠. 그래서 즉시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나중에 더 기도하고 대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그 자리를 모면했고 맥코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콜링이 있었고 그런 71세의 나이에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15년 동안 또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86세에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목회했던 것보다 15년 동안 그 인도에서 했던 그런 이 사역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고 더 큰 울림이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도 농담이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이 이렇게 황당하게 제 삶 속에 갑자기 이렇게 임할까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특별하게 부르시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뜻과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런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 속에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모든 그런 다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열어놓고 또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러한 뜻은 이 고난의 때에 훨씬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고요. 또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간은 하나님의 뜻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특별히 우리 펠로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귀 기울여서 주의하여서 듣고 또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욕심을 대체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오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